창세기 45장 7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같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여주셨던 계시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에 7년간의 대풍년이 있었지만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이어질 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앞서 있었던 그 풍년이 헛되이 지내버린 세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같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랬습니다. 15절에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분별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16절과 연관해서 또 비교해 보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헛되이 보낸 사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곧 세월을 아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지혜는 세상에서 똑똑한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성공하는 사람은 아마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일을 잘해서 언제나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재해, 재난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견뎌낼 재간은 없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인해서 쌍둥이 빌딩 2개 모두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부 펜타곤 청사 역시 그 테러를 받아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테러범에 의해서 납치된 민간 항공기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빌딩을 충돌해서 그 건물을 무너뜨릴 것이라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저게 영화인가 실제인가 싶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3,000명이 넘고 부상한 사람도 6,000명이 넘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 그것도 중심 도시인 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테러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도 속수무책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건,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질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스님이나 무슨 역술가를 찾아가서 자기의 운세를 미리 점쳐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점쟁이나 역술가나 누구라 할지라도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생로병사에 관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 정비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정비 기술을 배운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찾아갑니다.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미장원이나 세탁소 가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해야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나 고통스러운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만 비로소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같이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랬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 날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과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행복한 삶의 날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주체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되겠지만 거만한 사람은 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만한 사람입니다. 남아공에서 만나서 선교하다가 만나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의사 집사님이 계십니다. 남아공은 병원이나 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하는 동안 그 집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냐?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고 찾아온 환자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환자를 진단하고 진료하고 그래서 무슨 병이다 어떻게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인터넷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유튜브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이러면서 의사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에서 본 거, 유튜브에서 본 거를 의사한테 확인받으려고 의사를 찾아온 거지 의사가 진료한 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의사를 찾아옵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하면 되죠. 근데 그게 바로 거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구태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사는 그 80년, 90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습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심판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생명이 없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들어서 그 길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생명이 있는 영생을 받는 사람, 생명이 없는 영생을 받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생명, 하나님이 함께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딜까요? 천국.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조차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점쟁이나 역술가도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이름을 그 흰 돌 위에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2년째 계속된 흉년 때문에 양색을 사기 위해서 요셉이 요구했던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와서 총리인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이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흉년은 앞으로도 5년 동안 계속 더 진행될 것입니다. 온 가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 큰 흉년의 재앙을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그 흉년을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켜두지 않았더라면 야곱과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그 7년 흉년 속에서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재앙과도 같은 그 긴 흉년 속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 8절 한 번 더 보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요셉의 형들은 지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에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악인 가운데 한 사람이 세계에서 8,000m 이상 되는 16개의 봉우리를 모두 등정한, 그것도 세계 최초로 등정한 산악인 엄홍길 씨입니다. 언젠가 그 엄홍길 씨가 연예인 두 사람과 함께 지리산을 등반하는 것을 제가 TV로 보았습니다. 지리산은 남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만큼 그렇게 등반하기 어려운 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등산이 익숙하지 않은, 체력도 별로 좋지 않은 이 연예인들이 엄홍길 씨와 함께 그 지리산을 올라가면서 대단히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만 내려가자고 못 가겠다고 하고, 근데 연세 많으신 이 엄홍길 대장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정말 하드 캐리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산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지리산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16개를 다 등반한 엄홍길 씨에게 지리산은 너무나 쉬운, 힘들지 않은 산이었던 것이지요. 지리산 천왕봉을 10번, 100번 등반한 사람도 히말라야 한 번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를 정복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리산은 언제든지 가볼 수 있는 그러한 할 만한 산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할 것이고, 때로는 밥을 먹지 못하고 며칠 동안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에 비한다면 그 정도의 괴로움은 먼지만도 못한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의 문제 정도도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은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복 많이 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만의 방법으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지. 창세기 4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요셉을 중심으로 읽으면 노예로 팔려왔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그 성공 이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총리에 오르기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이야기를 성공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과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보존하시려고
자기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만 지키고 돌보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인생도 간섭하고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형들과 그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도록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요셉의 삶을 요셉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끝내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과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 많은 험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너무나 가혹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노래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2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론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표하신 그 일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까지 요셉은 그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야 됐었고요. 또 야곱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후에 그가 애굽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 그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미워하는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릴 때만 해도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아야 할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였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그 아버지를 20년 넘도록 지켜보아야만 했더라는 것이지. 창세기 44장 27절부터 31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님은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주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죄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같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요셉에게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또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들로 인해서 고난의 세월을 산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기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요셉의 형들 역시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사는 아버지를 20년 동안 보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를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3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아이 곧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이 베냐민은 절대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그 전에 요셉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베냐민에게 똑같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와 같은 편애는 예전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을 노예 3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성품을 짐작해 보면 아마도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나 편애하기 때문에 그 베냐민도 충분히 미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을 그들이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담보물이 되어 자기 생명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와 같은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형들을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시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아직 약속 단계에 있다. 즉 현실적인 결과물로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아직 본 적도 없는 이 구원을 마치 받은 것처럼 소망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재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결과물을 기필코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지. 그림이나 조각 같은 미술 작품은 그것을 만드는 작가가 최종적으로 작품을 완성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무엇을 조각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현실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사실주의 작가들이 만드는 그 작품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물화를 그리든지 풍경화를 그리든지 무슨 정물화를 그리든지 이렇게 보이는 것을 그리면 저 사람이 지금 누구 사람을 그리고 사람 얼굴을 그리고 있구나, 아니면 저 풍경을 그리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추상 미술의 경우 그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그 의미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상회화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러시아 출신의 칸단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가의 감정과 관찰자의 감정이 비슷해진다면 그 작품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의 생각과 그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느낀 그 관찰자의 감정이 같아지면 그 작품은 성공한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미술품 하나조차도 그 작품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설명되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그의 형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소원을 가질 수도 없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또 애굽을 정탐하러 온 간첩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던 요셉의 형들도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환대를 애굽의 총리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만한 일을 해서 성공한 것입니까? 그들이 대접받을 만한 공로를 세워서 그래서 보상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도 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동생을 노예상인에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 7년 대흉년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 상인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한 신분으로 전락해서 이제는 요셉 자신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노예 신분인 요셉이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파렴치한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출신에 팔려온 노예 주제에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되어서 왕실 경호대장이 관리하는 그 감옥에 갇혔으니까 누가 요셉의 변호인이 돼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감옥에서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요셉을 편들어 주시고 요셉을 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그마치 애굽 왕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꺼내서 왕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왕이 임명하여 하루아침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예 신분의 죄수였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것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요셉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마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창세기 37장 5절에 7절에서 본 바와 같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의 약속이 바로 요셉을 그와 같이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불가능이나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계시의 약속을 오직 요셉에게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2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뤘다 하시고 이뤘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편들고 위해 주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7년이라고 하는 대흉년을 겪을 때 그 흉년이 오히려 애굽의 왕실과 그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축복의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왕과 그 나라의 백성들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더니 임박했던 심판이 면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도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위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 39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원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전대일이나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신다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를 얻기까지는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힘든 과정을 다 견뎌냈더라도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가 늘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인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모든 것들은 자연히 포함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잠시 머물다 갈 세상에서의 잘됨과 영광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은 세상의 것은 이미 그 안에 포함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재래시장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덤이라는 것이죠. 물건을 많이 사면 덤으로 이렇게 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거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 것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기 눈으로 자꾸 하나님을 비교하고 평가하려고 하니까 뭐가 더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 한번 크게 떠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눈이 이렇게 크게 뜨면 이게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크게 떠도 5cm도 되지 않는 이 눈으로, 그렇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산에 오를 때는 가파른 오르막길만 보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도 아프고 이놈의 언제 끝까지 올라가나 싶은데, 근데 정상에 오르고 나면 발밑에 구름도 보이고 그 밑에 펼쳐진 세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될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어떻게 나를 편들어주고 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능히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이 왜 구원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죽어서나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래 양식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야곱의 형들과 또 그의 아들들과 야곱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과 그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요셉을 통해서 긴 흉년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생존을 걱정해야 될 만큼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 흉년이 너무나 큰 문제와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흉년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요셉과 그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흉년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그때 그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것만 바라보시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 준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 박건일 목사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다. 제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이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건지 알아야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구원 주셨으면 나머지는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과정을 견뎌내시면 영광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가장 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7, 80년, 8, 90년 사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그 구원 안에서 해결된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편들고 위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힘든 사건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계시니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